여호수아서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말씀을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갔어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엄청 맹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 있는 분도 벌써 또 걸리셔가지고 그저께 걸리셔가지고 어제 병원 가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떡하든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그 신이란 존재와 우리가 그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잘돼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코로나 안 걸려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제분을 데리고 온 그 형제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특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아름다운 장면인가 하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돌려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참 수고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가서라도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뭐냐면은 축복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지금 왜 지금 상황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다음 보시면은 애굽 적혀 있죠, 그죠? 이렇게 쭉 화살표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쪽 그죠? 이쪽 부분. 저 윗부분이 이쪽 부분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그때 당시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부족이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이 사해 바다의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12부족이 제비 뽑아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이제 인도에 오는데 이쪽 사해 바다의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에돔이 있고 그다음에 모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쑥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여기 열리고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광야와는 너무 다르거든요. 풀 한 폭이 없었던 그 광야. 정말로 물 마실 것도 마실 물도 없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그러한 물도 없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보십시오. 이 강이 몇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도 있죠. 풀도 있죠.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업이 목축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 부족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 있죠. 므낫세, 갓, 르벤 지파가 이제 모세한테 뭐라 하나 하면은 우리가 여기 오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좋다. 우리 이쪽에 땅을 달라 이렇게 모세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엄청 났습니다. 당연하겠죠. 남들은 전부 이쪽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이겨서 땅을 분배받아야 될 판인데 자기들은 살기 좋다고 이쪽 땅을 달라 하니까 모세가 화가 엄청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부족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싸움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 조건에 모세가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지파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합니다. 왜 므낫세 반지파라 하느냐 하면은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지만 여기도 므낫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므낫세는 반지파라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이쪽을 땅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싸움할 때 가장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싸운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점령을 하고 다 점령할 수는 없었겠죠. 거의 다 점령하고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로 수고 많았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도 이쪽 땅에 가더라도 꼭 신앙생활 잘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축복 기도까지 하고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장면이 참 아름답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다음 말씀은 영원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1세대 모세가 명한 것과 2세대 여호수아가 명한 것은 똑같습니다. 뭐라 했냐면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세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아,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신학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다 이것을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뭘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나 사실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말씀과는 뭐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1세대의 지도자도 말했고 2세대의 이 여호수아 지도자도 말을 했고 심지어 보십시오. 우리까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지나면은 색이 바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색이 바래듯이 바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강한 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 약해지는 것.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는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따라 약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3, 4천 년 전에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똑같은 말씀으로 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더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 것 같아. 이제 생각하니까 너한테는 이게 필요하구나. 너한테는 아니야. 이거 더 보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변한다면 어떡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야곱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파워란 것은 정말로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깨어집니까? 말씀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왜 180도로 바뀝니까? 말씀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요, 자살하러 가던 사람들이 왜 바뀝니까? 왜 돌아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요. 이 말씀의 이 힘이란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5절 말씀에 본문 5절 말씀에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말씀 때문에 부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부담감 안 가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도 지켜야 되는데 꼭 그 시간차를 타야 되는데 나오려 하면은 아빠 쉬 하면서 이게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을 깨워가지고 자는 애를 자는 그 자리에서 옷 입히고 말씀 때문에 부담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는 스트레스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이 양반을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 도와주려니까 내 돈 나가야 되고 또 생각해보니까 또 아까운 것도 있고요 사실요. 그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손해보고
수고하는 것이 싫다고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더 좋으냐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말씀을 안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으냐는 말입니다. 정답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자를 일으키는 것도 말씀이에요. 부담감 가지만은 나에게도 더욱더 힘을 주시는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부담감과 비교할 수 없을 도록 더 많습니다. 심지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때문에 생명도 없고요, 풍성한 기쁨과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은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부담, 스트레스보다도 말씀 때문에 받는 축복이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은, 그 힘은요 엄청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직접입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은혜 주시고요,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눈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 무거움, 그 부담감을 가볍게 하는 것도, 보십시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가볍게 하는 것도 사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간증케 하십니다. 어떤 간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제 너희 가라, 축복했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까지 하고 가라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지도에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 돌아갈 때에, 요단강으로 돌아갈 때에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입니다. 가축입니다. 은, 금, 구리, 쇠,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에 이들은요 엄청난 보따리를 하나 더 들고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겠습니까? 안 그래도요, 가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가축이니까. 가축 때문에 오른쪽에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힘이 많은 가축도 가지고 가고요, 음과 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탈취물 아닙니까? 사실은요. 성경에서 블레셋과 싸움, 이 가나안과 싸움은요,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전쟁에서는요, 이기면 좋죠. 비기기라도 하면 됩니다, 사실. 전쟁에서는 비기기만, 38선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는요, 기필코 이겨야 됩니다. 가나안 봐줄 거 없어요. 블레셋 봐줄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빼앗아간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돈도 막 쇠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것이 물론 은금도 부러워했겠죠. 쇠입니다, 쇠. 왜인 줄 압니까? 싸움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왕 솔로몬 정도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아들 요나단도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쇠로 된 칼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재련술도 없고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한테는 쇠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골리앗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칼 얼마나 의복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신발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제 신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이상으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20살은 60살 됐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태어난 사람들은요, 40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느낀 거예요. 뭘 느낍니까? 이 옷이란 게 헤어지는 거구나. 이제 느낀 거예요. 발이 이제 부르트네. 그 반이 걸었더니, 이제 신발에서 그 옛날에 뭐 신발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신발이, 이제 닳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러한 때 그들에게 많은 의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기에 너무 필요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한 보따리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러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져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그들은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를 쫙 갈라졌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자랑 삼아 자녀들한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봤다야. 모세 할아버지가 딱 했더니 갈라지더라. 그런데 자기들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뱁개를 메고 발 한 발자국 딱 디뎠더니 그 내려오던 요단강에서 내려오던 그 강물이 벽이 되었다. 다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요, 모세가 두 팔만 들어도 이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칼 함자로 한번 안 휘두르고 고함만 질렀더니 그 철옹성이 활 무너졌던 그 간증. 그러한 간증. 갈 때마다 승전하고 이기고 백전백성의 그러한 간증을 자기들은요, 가슴에 품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의복보다도 쇠보다도 재산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야, 아빠가 봤더니 그렇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간증입니까?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눌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느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슴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간증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 나았던 간증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그 간증, 여러분들에게도요, 개개인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간증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간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간증보다도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간증은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 중에 가장 큰 간증은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었습니까? 이해하고 주님을 믿었습니까? 완벽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느냐고요? 아닙니다.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동안 받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30대, 40, 50대 살아온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 마음과 다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것, 지켜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내가 먹는 나이에 따라서 그냥 흘러온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온 만큼 평생 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